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감격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이라는 히브리어 베라카는 응답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올바른 관계의 복을 똑같이 베라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관계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찬송하라, 이것이 송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의 공로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중앙에, 내 중심에,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역시 우리 동양인들 한의학에서 말하듯이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은 내 안의 장기들, 또 내 안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하여서 내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와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향하신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흠뻑 젖으면 이러한 찬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껏 찬양하는 이러한 경지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부자 아버지, 종들을 여러 거느린 아버지 밑에서 버릇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잘 살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아직 정정하신데 다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창기들과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고생하다 보니 그때 내가 아버지 밑에서 참 잘 살았지, 내가 참 행복했지, 부족함 없이 살았지, 그때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면 복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우리가 힘써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기도하셨거니와 정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더구나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몰래 숨어서 찬양할지는 모르죠. 구전으로 내려오는 찬송가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찬송을 지금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들을 잊지 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3절, 4절, 5절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모든 다윗에게 주신 은혜들을 은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은총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잊지에 해당하는 쉐카흐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기억에서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그것을 샤카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토록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나 고마운 분들, 우리 은사나 나에게 참 잘 대해주셨던 분들을, 그 무조건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모든 일들을 가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거지 뭐, 그럴 만한 거지 뭐, 자기가 좋아서 해준 거지 뭐, 잊어버리고 그 중에 혹시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하거나 좀 고가운 점이 있었거나 또는 내게 좀 상처가 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 붙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좋은 것만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해준 좋은 것들, 내게 베푼 그 선한 의도, 그리고 나를 향했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좋은 것들, 고마운 것들을 나에게 베풀었는데도 정말 잘못한 거나 내게 실수한 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나 이런 것만 붙잡고 있으면 행복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 가끔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원하는 돌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복수하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였으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를 샤카흐, 잊어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은혜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고마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총들을, 수많은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도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거대한 물기둥 사이를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뒤에는 유명한 애굽의 병마와 전차가 쫓아오는데 그들은 다 수장하여 버렸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모세와 온 백성이 소고치고 나팔 불고 춤추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나중에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묻어버립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바위에 돌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지만은 그 물을 그때뿐이지 그 다음에는 그 시원함을 해갈하였음을 잊어버립니다. 만나로 배불리 먹이신 은총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왜 안 주시나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풍성히 먹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부추는 어디 있습니까? 마늘은 어디 있습니까? 대파, 쪽파는 어디 있습니까? 양파는 어디 있고요? 소스는 어디 있습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상징이죠. 이 놋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틈만 나면 지도자 모세를 끌어내리려 한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코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 위기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스러워하거나 울며 통곡하고 밤을 지새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든 은택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고 자꾸 묵상하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참 복된,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복된 삶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해서 내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아프게 한 사람도 주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용서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 마음도 녹으면서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지 못하면은 그러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부터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이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순서는 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면 다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화해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까지 인정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지어 찬양한 다윗도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충직한 군인이었던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하였습니다. 밧세바가 아기를 이제 임신하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은근슬쩍 떠넘기려고 했는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끝까지 고생하는 전장의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적의 손에 붙여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죄질이 불량해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기어이 밧세바와 결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니까 다윗이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유명한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참회하고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니까 물론 죗값으로 그 밧세바와의 첫 아기는 하나님이 7일 밤낮을 기도하고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했지만 그 아기는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잘못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책하고 회개하라고 하였지만은 다윗은 이와 같이 참회하여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하심과 더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은 그저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백성들 때문에 군인들 때문에 핑계한 결과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유혹에 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죄 지은 후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아버지, 교부로 불렸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죄,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내가 다스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실수를 하였어도 주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 자복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우리 세포에, 우리 혈관에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나을 수 없는 어떤 병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숱하게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성서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함으로써 나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픈 곳에 무화과 뭉치를 붙임으로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너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듣고 나았습니다. 눈먼 자는 진흙으로 발라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대로 행하여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주님 안수하심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받은 간증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치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사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죄악으로 병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낫게 하시고 그가 상하고 찢기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가 가장 큰 치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파멸이란 말의 히브리어 샤하트는 구덩이를 파다라는 뜻의 슈아흐에서 났는데요, 명사로서 구덩이, 수렁,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량하다의 히브리어 하고엘은 원수로부터 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이렇게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서 손잡아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를 죽음의 수렁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원수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숱한 크고 작은 위기를 견뎌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와주셨는지, 누가 나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누가 나를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누가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숱한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다윗,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용사 다윗, 그의 목숨을 하나님이 번번이 구원하여 주셨고, 저 창던지기의 명수, 거대한 그러면서도 집요한 사울 왕이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찔한 수많은 위기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랑,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요,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가련하게, 애틋하게 여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예요.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고 임명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토브, 이 토브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좋은이라는 말을 토브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것들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시편 145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할 때가 있죠.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죠. 때로는 이거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원이 없겠는데 안 들어주실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거나 또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원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빨리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시고 결국에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정말 독수리 날개침으로 비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에 없이 비상하는 활력과 회복과 힘을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의 독일어로 번역한 성서와 함께 그의 3대 종교개혁 논문을 비롯한 많은 그의 사상을 전파한 그러한 글들과 함께 종교개혁의 가장 큰 무기가 제가 보니까 찬송이었어요. 찬양이었어요.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소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전에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마는 끝없이 카톨릭 또 로마 교황주의자들과 그에 속한 영주들과 세속의 군인들이 끝없이 잡아 죽이려고 위협하고 때로는 숨어 지내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럴 때에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회의를 하고 힘들 때에 지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 때에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양대가 찬송하였던 이 찬양도 루터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1524년에 펴낸 비텐베르크 성가집 출판이 개신교 교회 음악의 시초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루터는 찬양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잠깐 류트를 또 하프를 또 플룻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즐겁게 노래하면서 새 힘을 얻었고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종교개혁의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찬송에 대한 관점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여주시죠. 독일어로 직역한 찬송에 대한 루터의 관점입니다. 나는 찬송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찬송은 영혼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기 때문에. 아멘. 찬송은 죄 없는 기쁨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이 기쁨은 화냄과 탐욕과 교만을 사라지게 합니다. 나는 음악을 신학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놓겠습니다. 내가 찬송을 사랑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찬송은 평화의 시간 속에 있고 또 평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도외시하지 말고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기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상금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시는 복음을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들에 감사하며 잊지 말고 주님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